5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결론이죠. 다원삭궁 불여수중 여기까지인데, 자, 말을 많이 하면 자주 막히니 이 부분을 좀 따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학문이라는 가짜도죠. 앞에서 성인은 불인이죠. 천지 불인, 물론 천지는 성인이니까. 불인이라고 한 것은 제자백가에서 어떤 그런 스승들이 칭찬하는 인, 너그러움,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류의 어떤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너그럽다는 것, 인을 남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는 것은 강자의 논리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강자가 인을 베푸니까 약자는, 아랫사람은 의로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욕심을 숨기고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 그래서 내가 너그러운 척 하면은 상대방은 그 더 큰 것으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다,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노자에 있어서는 학문은 실제로 어떤 말로 이루어져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개념과 논리 아닙니까? 개념, 어떤 언어를 앞뒤가 맞게 구성하는 것이죠. 지식이죠.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규범들을 제시하죠. 법이나 윤리, 그와 비슷한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로 어떤 구성이 되고, 또 가르칠 때에도 말로 가르치죠. 그런데 이 학문의 타당성은 남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어떤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지 않는 학문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 시대의 제자백가라고 그러죠. 여러 학파와 스승들인데, 스승과 학파들이죠. 그런데 이 후대에 또 그거를 백가쟁명이라고도 얘기하죠. 백가. 그러니까 여러 학파들이 쟁명, 서로 목소리를 다툰다. 서로 내가 옳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그런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권력자에게 인정받아야겠죠. 왕에게 인정받아서 출세를 하면은 자신의 경륜을 펼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백성에게도 스승으로 인정받으면은 스승 노릇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을 많이 또 모아서 돈을 벌 수 있죠. 수업료, 헌금 받을 수 있고, 또 맡을 일 받고 명예가 올라가죠. 명예가 올라가면 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 이 다원삭궁,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교양이랄까? 침묵은 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자는 그런 그 어떤 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관적으로 언이라는 것은 학문을 가리킵니다. 학문은 말이 많죠. 학문은 말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꾸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풍자하는 의미의 표현이죠. 이 2장에서 행불언지교 그랬죠. 언이라는 글자가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도 미리 보겠습니다. 이 언이라는 글자, 학문을 가리킨다는 것, 그냥 막연히 말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행불언지교도 벌써 학문은 언이죠. 불언. 그래서 노자의 도는 행이다. 도는 알 수 없는 그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없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준다. 무지무효과 무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무지무효과 무의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자, 31장에서 이런 31장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고 이런 거예요. 편장근 거좌, 상장근 기우. 언이에요. 이 상내 처지, 바로 학문이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속죠. 이것은 이제 또 비유죠. 편장군과 상장군, 이거는 편장군은 낮은 지위고 상장군은 높은 지위죠. 스승과 제자를 가리킵니다. 편장군은, 제자는 거좌, 좌는 불편한 곳, 상장군은 편한 곳입니다. 그렇죠. 스승은
그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제자에게는 불편한 일을 시키죠. 잡일을 시킵니다. 자신은 고상하게 앉아서 그 어떤 연구를 하죠. 그런데 이 상장군은 솜씨가 좋죠. 스승은 더 어떤 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제자는 지혜가 좀 모자라죠. 그래서 서툴어요. 서툰 사람을 불편한 곳에 머물게 한다? 어려운 곳. 이상하죠. 능숙한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또 상장군은 솜씨가 좋은데 편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솜씨가 나쁜 사람이 편한 곳에 있고 제자가 말하자면 스승이 불편한 일을 하고 제자가 편한 일을 해야겠죠. 그래야 정상이죠. 일을 잘하려면은. 그런데 반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제자에게 어떤 굳은 일을 시키면서 돈을 또 받고 그렇죠. 제자에게 칭송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것. 그래서 말솜씨가 좋다. 이 상례처지 상례로서 처신한다. 상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어떤 처리하는 그런 어떤 절차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상례. 이거 우리 여기선 전쟁이다. 경쟁을 하려면은 학파에서 경쟁하려면 스승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어떤 학파를 보면은 이 어떤 모든 집단들을 보면 권력 집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윗사람은 편해요. 아랫사람은 고생만 더럽게 하고 그죠? 돈 내야 되고 더 아랫사람들은 돈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것. 말재주가 좋다.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56장에서 지자불언 언자부지 이 말할 때도 지자는 이제 여기서 이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도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도는 학문이죠. 그거는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은 가짜다예요. 노자의 도만이 진짜 도죠. 그래서 지자 노자의 도를 알죠. 성인은 불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불언 그렇죠. 언자 도에 관해서 말을 해요. 그건 학문입니다. 그 사람은 도를 안다고 주장하지만 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인생길이 아니다. 도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죠. 그것이 도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참다운 인생길이야말로 참된 도죠. 그렇죠? 학문이라는 도는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다원 말로 표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학문인데 그건 도가 아니다. 도를 주장합니다. 학문도. 근데 언이라는 글자가 또 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거 참 그걸 동어이의라고 하죠.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70장에서 보면은 언유종 사유군 그래요. 이건 성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인의 말에는 종갓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종갓집이라는 것은 이제 70장에서 물론 설명드렸으니까 이 종갓집 왕의 종갓집 도의 임명을 받은 왕이다. 여기서 이제 70장에서는 삼보죠. 삼보 성인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성인의 언어는 성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달라요. 언이라고 할 때 성인은 세상에 말을 하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삶 자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인의 그 사랑스러운 사랑을 보고 성인의 삶을 보고 성인의 삶은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일로 이루어져요. 아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말이 없는 말이에요. 말 없는 말. 이런 얘기. 사유구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 성인도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일이 있다. 이 구는 도를 가리킵니다. 신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 참된 아주 가장 높은 주권자죠. 도의 임명을 받은 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언은 성인에 해당되는 언은 성인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언은 학문이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자주 막힌다. 막힌다고 한 것은 논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이성적인 어리석음. 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이 높죠. 이성적 지혜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은 이성적 지혜로부터 출발하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학문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선, 안팎이 다르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백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의죠. 그래서 불인입니다. 성인은 인을 주장하는데 그 인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 나는 너그럽겠으니 백성은 너희들은 나에게 마땅히 의로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인과 의의 거래는 당연히 인이 유리하죠. 너그러운 척만 하고 베푸는 것조차도 내가 어떤 돈을 줘요. 조금 약간 돈을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랫사람은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생활비라는 것도 백성에게 거둔 거죠. 갈취한 거죠. 그걸 가지고 아주 시혜를 베푸는 척하면 너그럽게 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더욱더 큰 보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미신에 빠진다. 모든 사람은 그 어떤 경쟁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그 소원을 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우상을 만들 수밖에, 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신을 필요로 하는데 만들어낸 신이 가짜예요. 왜 신을 필요로 하느냐? 사람은 이 지성이 높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나 강하게 의식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이거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원성을 갖게 되죠. 자신의 일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려는 그런 어떤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았듯이 상제, 이런 높은 신을 만들기도 하고, 교양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추구, 이런 낮은 신을 섬기죠. 세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고급 신과 저급 신이 있습니다. 고급 신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좀 예술적 수준이 높고 아주 건물이라든가 무슨 음악, 어떤 회화, 조각 아주 고상합니다. 그런 것들은 서민들에게는 이게 낯설어요. 그런 거는 좀 이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거, 그런 잡다한 것들이 있죠. 소위 무슨 뭐 사이비 종교니 신흥 종교니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낮죠. 유치하죠. 그런데 이 어떤 서민들에게는 그런 것이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보다는 높은 존재들이에요. 똑같죠. 상제나 추구나 그런 우상을 만들어낸다. 천지도 마찬가지죠. 노자에게 있어서는 천지는 성인을 가리키죠. 그러나 천지, 하늘에 있는 어떤 신, 상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땅의 신인도 있죠. 곡식신이라든가 토지신. 또 이런 거 신성이 조금 어떤 벗겨지고 나면은 이거를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 같은 걸로 이렇게 변화시키죠. 그것도 우상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은 미신입니다. 어떤 막연한 구름 잡는 얘기를 하죠. 천지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얘기를 꾸며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형이상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보다 높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따르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름이 종교의 어떤 표피가 아니더라도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도 어떤 우상이요. 그거를 따르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것이 사람을 보다 높은 존재로서 사람을 지배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8장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인용을 해봤어요. 대도패, 노자의 도가 없어지니까 참된 도입니다. 가짜 도가 생긴다. 인의, 바로 육아의 도죠. 공자가 가르치는 도. 인의라고 하는 것은 공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스승들은 다 인의죠. 이거 다 좋아하죠. 널리 베풀고 저스티스, 인은 저스티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강자와 약자의 거래에서 항상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는 그런 윤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혜. 학문은 지혜에 근거하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성적 지혜의 근거에서는 올바른 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의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 윤리 규범들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법도 있고 규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 대위다. 가짜다. 왜냐면은 이런 강자의 어떤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위선인 것입니다. 큰 위선이죠. 큰 거지. 보면은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 혼란은 지금에도 해당이 되죠. 국가 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경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다스리는 지혜가 어둡다는 뜻이에요. 눈이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혼. 다스리는 경륜이 안 된다. 학문으로는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세상에 지금 모든 현대 국가도 학문으로 다스리죠. 모든 학자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죠. 어떤 이론을 제공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충신이다. 충신이 뭡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에게 복종하죠. 지식인들은 권력자의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백성에게는 말재주가 좋아요. 아주 백성을 위하는 스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어디까지나 이용의 대상일 뿐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 국가 혼란 유충신입니다. 지금도 지식인은 충신이 되기를 원해요. 왕이 없다고 충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죠. 다원삭궁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의 어리석음. 비이성적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스승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여수중 학문과 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불여라고 한 것은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학문과 도, 학문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고 도는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거는 비교 불능이죠. 제가 부등호를 2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높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비교 불능이다. 자, 사람은 이성이 높죠. 지성이 높습니다. 지는 좋은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로 이 이성적 지혜가 높기 때문에 다른 여타 생물보다 너무나 뛰어나게 위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인은 이 초이성적인 지혜, 도를 실천함으로써 어떤 신으로부터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적 능력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이성을 잘 살립니다. 이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문은 이성에 근거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위선, 또는 미신 이런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비이성은 이성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이성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렇죠. 이렇다. 자, 그래서 지금 5장에서 여러 번 인용을 했죠. 사부지자, 저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스승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은 매력적이죠. 학문은 뭐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약속해 주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곳에 눈이 가리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 수중, 가운데.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를 가리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죠. 노자는 도를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래 전쟁에서는 뭡니까? 보루를 지켜야겠죠. 이 생명의 보루, 이거 보루를 뺏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다.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무의는 본성을 잘 살리는 거예요. 사실 본성을 잘 건드리지 않는 것이니까 이게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혹이 있어요. 자, 성인은 불인이죠.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지무욕을 실천해야겠죠. 도를 사랑해야만 도에서 오는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무의죠. 초이성적인 지혜의 근원은 도죠.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지무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인인데 바로 인의라고 하는 그런 그 가짜도의 매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로 이 인의, 학문이라는 도의 호소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운데 있다. 무지무역, 도가 나를 사랑하는데 성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아주 알뜰살뜰하게 보살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훌륭한 선물을 도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단지 도를 그냥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다스리고 천하 만물 온 세상을 내가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거죠. 모든 것을 나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주는 그것을 보아서 도는 나를 아주 너무나 알뜰하게 사랑한다. 둘도 없는 어떤 그 아들처럼 둘도 없는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아주 사랑하는 중심이다 이것이죠. 그와 함께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도에서 오는 지혜로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죠. 자, 1장에서 보면은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상무역이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요. 관기묘, 묘의 사건. 도가 나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보내준다. 그러고 봐서 도가 나를 그렇게 아주 알뜰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유역이 관기요. 나는 또 요라는 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요예요. 경계선.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빠지는 거, 학문의 유혹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중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계선이죠. 도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어떤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3장에서 위무의즉 무불치 마찬가지죠. 무지무역과 무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또 4장에서 상제지선 할 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바로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림이죠. 그래프 3차원 이런 그래프 비슷하게 제가 이거를 표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도를 모르는 학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참 복잡하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죠.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근거해서 이 만물은 변화하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확보하느냐. 생존 경쟁이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또 차지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좌표에서 내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만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는 뭐 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생로병사입니다. 나도 그냥 죽으면은 헛되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상제지선이죠. 내가 만물의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학문에 있어서는 만물이 나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 천하에서 어떤 피라미드에서 권력의 어떤 그 피라미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죠. 그러나 성인의 도는, 노자의 도는 내가 만물의 존재 의미를 결정한다. 그래서 만물이 죽고 만물의 죽은 만물을 살아있는 만물로 변화시키죠. 만물의 존재 의미를 점점 풍성하게 되며 백성이 죽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추구의 처지에 있는 죽은 백성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도와 학문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뭐 물어보나 말하죠. 당연히 참된 도, 노자의 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문은 매력적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바로 가짜도 죽음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이 천지불인 성인불인 불인이어야 합니다. 인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자, 참 묘하게 얘기하고 있죠, 노자. 자, 이래요. 자, 이 도덕경,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도덕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안다고 하는 분들은, 읽으신 분들, 뭐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자, 황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으라는 걸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황당하게 들립니다.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초이성적인지에는 뭐 상상불능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올바른 도를 따를 것이냐, 가짜 도를 따를 것이냐. 사람은 누구나 그 판단할 능력이 있고, 당연히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장을 모두 마치고 6장에서 또 뵙겠습니다.